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신약성경 52면, 53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가서 제자 삼아라.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여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갈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여 세상으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갈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도 11제자 같이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여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갈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사람들은 가라요 세상으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 잘 쓰셨어요? 추석 명절 힘들었어요? 자녀들하고 많은 좋은 시간들을 가셨어요. 자녀들하고 만나서 무슨 얘기예요? 예? 할 게 없어요? 바빠가지고. 그냥 그래서 나는 또 나가느냐고 바쁘고 걔네들은 잠자느냐고 바쁘고 피곤해가지고 피곤하니까 그냥 아이고. 근데 사람들은 저마다 자녀들이나 누구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 있어요. 제가 와가지고 애들이 와서 뭐 하고 싶니? 뭐 하고 싶니? 뭐 하고 싶은 거 없는데 우리는 하고 싶은 거? 니네들 예수 잘 믿고 그거면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언제 떠날지도 몰라요. 떠날 때도 우리가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생각해 두셨어요? 근데 마지막 때 얘기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얘기해야 돼요. 왜? 우리가 언제 떠날지 모르거든요. 내일 갈지 오늘 갈지. 누구나 다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이에요. 심지어는 사형당하는 사형수에게도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물어봐요. 예. 여러분이 자녀에게 무엇을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습니까?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고 잘 살아라? 아니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성공해라? 보통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마지막에 하고 싶은 얘기, 니네 형제 자매들이 잘 우애 있게 잘 살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꼭 할 말이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 예수님을 잘 믿으라는 말씀. 예수님을.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고 가야 돼. 물질 남겨줘요? 아니에요. 물질을 있다가도 없어요. 도리어 물질이 없으면 더 삶의 노력을 하는데 물질이 풍성해지면 방탕해지기 쉬워. 내 이만큼 됐는데 이만큼 있는데 이만큼 물려받았는데 그냥 편하게 쉬고 놀자. 예수님도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이죠. 근데 한 명은 갔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11제자에게 말씀하셨대요. 11제자.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예수님의 마지막 하시는 말씀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래요?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게 마지막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 제자는 뭐예요? 제자. 예수님의 제자. 신앙의 제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세례받은 교인이라면 당연히 제자가 있어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그러기에 세례받은 자들은 자기의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제자가 없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거역하게 돼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제자가 없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 수천, 수백만 명, 그런 사람들에게, 군중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단지 12명도 안 되고 11명에게 16절에 11제자. 아니 11명의 제자에게 예수님은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몇 명 되지 않는 제자이지만 그 제자들을 통해서 수천 수만 명의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그 수만 명의 제자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야 돼요. 우리가 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지만 그 한 사람에 퍼져나가는 계속 그 믿음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제자를 삼는 일에 힘써야 돼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웃이든 도시든 나가서 어디든 가서 제자를 삼으라. 모든 족속에게 예수님은 세계의 복음화를 비전을 바라보시고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굳건하게 세워야 돼요. 사람이 많다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 가짜가 너무 많은 세상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러므로
모두 다해. 누구나. 한 사람도 빠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이 범주에 들어간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총동원을 시키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힘을 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척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집사 한 사람, 김 집사, 이 집사 한 사람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박 권사, 한 권사, 박 목사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의 명령은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군대에서 소집 명령을, 징집 명령을 받으면 누구나 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장정이면 누구나 가듯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누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가서 뭐예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가래. 가서 찾아다니면서. 우리는 찾아가야 만날 수 있어요. 만나야지 전할 수 있고, 전해야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있고, 들어야지 믿는 자가 있고,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 자가 생겨요. 구원을 받는 자가 나중에 제자가 돼요.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또 우리들도 이렇게 전하고 증거해야 된다. 10월 달력이 뭐예요? 물 위에 생명줄 던져라. 물 위에 생명줄 던져라. 찬송가 500장에 보니까 물 위에 생명줄 던져라. 누가 저 형제 구원하라.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누가 던지느냐. 2절에 보니까 너 빨리 생명줄 던져라. 형제여 너 어찌 지치하냐.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지금 곧 건지라. 10월달은 전도의 달로 지킵니다. 물속에 빠져가고 있어요. 지옥으로 빠져간 대로. 지옥으로. 지옥에 빠진 사람이 돌아올 수 있어요? 못 돌아와요. 우리는 물속에 빠져가는 사람을 복음의 줄을, 복음의 소식을 전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전하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이 먼저 가서 계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서 계십니다. 모든 족속에, 모든 사람에게, 형제, 자매, 어린아이, 노인네, 할아버지, 할머니, 다, 모든 친척, 외가도, 친가도, 자녀도, 손자도, 손녀도 다 전해요. 왜? 모두가 다 제자가 되는 대상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 말씀에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노마 이름을 새롭고 모든 것을 분별 가르쳐 지키게 하래. 뭘 가르쳐요? 복음을 가르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앙 고백처럼 십자가에
그거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가 전하는 이들에게도 신앙 고백이 나와야 돼요. 사람들은 어떤 때 그래요. 며느리 있는 사람은 우리 며느리는 진짜 예수 잘 믿어. 저 며느리만 보면 예수 믿게 돼. 응? 우리 시어머니를 보면 예수를 믿어야 돼. 우리 어머니를 보면 나도 예수 믿고 싶어. 응. 올케를 보니까 나도 꼭 예수를 믿고 싶어. 신의도 보니까 나도 꼭 예수를 믿고 싶어. 이런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게 뭘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뭐 학식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아니에요. 배움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다 뭐예요? 거기다 어부들이었어요. 어부들. 나같이 못 배웠는데, 나같이 무식한데, 나같이 말주기 언변도 없는데, 뭐 말도 잘 못하는데. 예수님이 똑똑한 제자를 원하신 게 아니에요. 어리석고 못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들도 자격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그냥 고기 잡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능력이 사람들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요.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요. 내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가야 돼.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내가 못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도 뭐 죄를 짓고 살인하고 그런 것도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것들, 그것을 살다 보면 다 허무한 거예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남을 것은 전도의 열매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능력, 전도의 은혜, 그거 이상은 없어요. 천국에 가서 뭐 돈 자랑할 거예요? 나 돈 많이 쓰다고 왔는데. 명예 자랑할 거예요? 지식 자랑할 거예요? 건강 자랑할 거예요?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했던 전도의 열매를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까운 우리들, 이웃들, 내 형제, 자매, 아들, 딸들, 며느리들 모두 다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요. 이것이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평상시에 말씀하시, 평상시에 전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제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가르친다니까 무슨 뭐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그런 차원에, 가르친다는 것은 행하는 삶의 그 바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죠.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전하는데
성소수의도 전도하는 것도 있고 헌금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것도 가르치고 사랑하는 것도 가르치고 그게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록 11명이 그 두서 말씀하신 그 11명이 어떻게 온 세계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되어 있어요. 수천 년을 가르쳐주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씨앗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면 그것이 썩어지는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삼을 적에 그 씨앗이 그 믿음으로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원석들이 생겨난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그 말씀의 모든 근거들, 성소주의나 또 성경 읽고 따르는 거, 감사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 이 모든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어떤 신학자의 책도 좋지만은 그 신학자의 책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 신학자도 뭐 자유신학도 있고 민중신학도 있고 복음신학도 있고 보수신학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나 가장 근본되는 것은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범죄에서 성경 범죄에서 벗어나서는 안 돼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영적인 양식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젖을 먹고 우유를 먹고 자라나잖아요. 미육을 먹고 자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요.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구 설교 잘하니까 그거 재미나니까 그거 듣고 그러나 결국 어렵고 힘들 때 흔들리게 돼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있을 때에는 말씀에 먹고 성장할 적에는 어떤 일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야 돼요. 목사들, 저 목사는 대단해. 천만에. 목사도 사람이에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무슨 교단 총회장 다 소용없어요. 사람들을 보다가는 교회를 보다가는 넘어지게 말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밑바탕에서 뿌리가 깊이 심겨져야 돼요.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지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깨달지 못해도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면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요. 일부러 억지로 하려고 막 이 책 저 책 볼 것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잘못하다 진짜로 옆길로 빠져요. 이단이 뭐예요? 이단. 처음부터 잘 가는 것 같은데 끝이 다 달라. 끝이 달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분부하는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할 때 내가 너희와 끝날까지 함께 하시리라. 그렇지 않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려는 말씀이 우리에게 없어요. 여러분, 제 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월달 첫 번째 주. 달력가서 읽어보세요. 달력가서 읽어보시고 생명줄 던질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뭐 교회 꼭 데려오라는 게 아니에요.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해. 있는 곳에서. 교회를 원래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성장을, 사람들이 많아지고 뭐 건물이 커지고 그러라고 전도하라 그랬지만 그렇게들 하고 있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람을 세우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해요. 예레미야에 오직 한 사람, 오직 한 사람, 오직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의 마지막 말씀에 순종해서 진짜 주님 앞에 설 적에 영광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마지막 소원대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다운 귀한 증거를 할 수 있는,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원천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르치는 것은 가르침이 없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수질 또 기도하고 응답받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전도하는 법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히 부끄럽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서부터 시작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시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시작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이 배워서 능력과 권세가 있어서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